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27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천천히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그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더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선구자의 용기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선구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앞선 자, 한자어죠. 앞에 선 사람. 그래서 사람들을 앞에 서서 이끄는 사람을 보통 선구자라고 합니다. 사람들 맨 앞에 쓴다고 하는 것은 참 외롭기도 하지만 힘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영광스럽고 존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것을 존귀하고 귀한 것은 알지만 앞장서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남들과 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가 않아요.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이제 학교를 다니니까 우리들은 전산일 때는 무엇이 유행했냐면 겨울만 되면 떡볶이 코트라고 하는 것이 유행이에요. 근데 이게 유행은 돈다고 해서 저희 맛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코트가 이게 단추가 떡볶이 모양이라서 떡볶이 코트를 다 이렇게 입고 다녔어요. 그래서 겨울에 요즘은 패딩 입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패딩 안 입으면 조금 힘들긴 학교 가기 힘든데 저희 때는 떡볶이 코트를 학교에 안 입고 가면은 등교하기가 조금 부끄러운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예요. 다 입었는데 나만 안 입는 그런 상황. 뭐 그렇게 돼서 그런 것이 유행인데 그 중에 이제 저를 포함한 몇 명은 일부러 반항심이 있기 때문에 안 입었어요. 얼어 죽어도 내 떡볶이는 아닙니다. 그래서 좀 그런 이런 친구들도 있긴 한데 근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걸 많이 유행을 따라갑니다. 롱패딩이었다가 쇼패딩이었다가 막 유행이 막 계속 바뀌는 것처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따라가는 것은 무난하고 평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큰 길로 가기 원하죠. 많은 사람들이 가는 큰 길, 거기가 좋으니까. 근데 전사님이 요즘에는 새벽 예배를 차량운행 할 때 효성동을 갈 때는 어떻게 가냐면은 큰 길이 있어요. 저희 보면은 고속도로 타는 큰 길이 있는데 그쪽으로 안 가고 구길이라고 불러서 왕복 2차선밖에 안 되는 좁은 길로 일부러 전사님은 가게 돼요. 왜 갈까요? 그 구길로? 길이 이뻐서. 맞아요. 요즘 꽃을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전사님도 꽃 옛날에 안 좋아하고 꽃 전 먹는 것만 좋아했던 사람인데 요즘은 정말로 이상하게 감수성이 좀 생기는 건지 꽃이 예뻐지는 시기가 왔어요. 그래서 새벽마다 해도 일찍 뜨니까 끝나고 모셔다 드릴 때 그 구길로 가서 좁은 길이지만 벚꽃을 이렇게 보면서 모셔다 드리면은 하루가 조금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큰 길을 놔두고 좁은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길로 가지만 좁은 길로 갈 때가 있어요. 언제냐? 목적이 있을 때에. 이런 식으로 목적이 있을 때에는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보통 큰 길,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지만 많은 사람들이 안 가는 길을 목적이 있을 때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삶의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말씀을 한번 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은 슬로브핫의 딸들이에요. 5명의 딸을 슬로브핫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갖고 있었는데 이 딸들은 5명의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여기 보면 성경에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핫이라고 하면서 길죠. 슬로브핫 딸들이 찾아왔는데 그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그사라라고 이름이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라고 되냐면은 슬로브핫의 딸들이라고 먼저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여기서 제일 나이가 현준이가 많구나. 혹시 시골이나 할머니나 할아버지 댁에 갔을 때 부엌에 너가 들어갔다고 혼난 적이 있니? 없죠. 부엌에서 물을 먹거나 한다고 혼난 적이 없죠. 근데 이게 부엌에 들어가서 혼나지 않는 시절이 얼마 안 됐다는 것이 사실이에요. 전사님이 어렸을 때만 해도 시골에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가서 물 한 잔 먹으려고 부엌에 가면 어떻게 했냐? 할머니가 막 뛰어와서 막 혼내는 거예요.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냐고 막 혼내는 것이 그렇게 조선시대 얘기가 아니에요. 전사님이 어렸을 때 시골 가면은, 물론 도시에서는 안 그랬어요. 시골에 할머니 댁 가면은 거기서는 막 혼냈던 게
그 시절이에요. 마찬가지로 성경에 쓰여질 때도 뭐라고 되냐면은 슬로보앗의 딸들이라고 표현을 했다는 것이에요. 이만큼 이 당시에는 지금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여자와 남자에 대한 이 평등에 대한 개념이 없었을 때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딸들이 무엇을 이야기했냐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의 아버지는 반역을 저지르지 않고 하나님께 벌받은 것이 아닌데 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물려줄 재산을 딸들인 우리가 받게 도와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은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유산을 받는 것이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이 없어요.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당시에는 남자만 유산을 받을 수가 있었던 시절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라고 하는 인권이라고 하는 뭐 이런 것이 우리나라랑 너무 다르기 때문에 뭔가 요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디 여자가 남자한테 이야기해? 뭐 이런 시절인 거예요, 이 당시. 근데 오늘 슬로바스 딸들이 무엇을 얘기하냐?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당당하게 나에게 유산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조금 더 과격하게 가면은 이 당시에는 돌로 맞을 일이에요. 어디 얘기를 감히 하냐라고 해서 혼날 일인데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은 슬로바스의 딸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이 이야기가 들려지게 되고 하나님이 이 딸들에게 공평하게 땅을 나눠줄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법을 제정하게 돼요. 앞으로는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에 딸들밖에 없을 때에도 아들과 딸 상관하지 않고 유산을 상속받게 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게 된 것이에요. 이것은 참 놀라운 일인 거예요. 조선시대 때만 해도 여자가 뭐 이런 남자가 뭐 이런 남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민수기라는 것이 쓰여질 때는 언제냐? 우리가 지금 2021년이잖아요. 그러면 다시 2000년을 돌아가면 0년이잖아요. 다시 돌아가면 10,000년을 더 지나가면은 그 옛날에 막 칼 막 만들면은 막 대단하다고 했던 그 시절이거든요. 청동기 칼 만드는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의 평등함을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딸들이 이야기함으로써 이것이 변화됐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슬로보스 딸들은 남녀 평등에 대한 것을 먼저 요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루게 되는 놀라운 선구자의 역할을 했던 것이 오늘 스토리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때로는 우리도 이거는 뭔가 아니지 않나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때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은 야, 너 고자질쟁이냐? 라는 소리 들을 수도 있고 그냥 조용히 살아 라고 꾸지람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옳지 않은 것을 대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오늘 성경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은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들이 회막 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말하였던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냐?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따지면 예배당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예배당 중에서도 회막은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입구죠. 회막 문에서. 근데 이것이 무슨 중요한 것이냐면은 옛날에는 회막이라는 것이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물을 들고 온 사람만 들고 올 수가 있었고 남자만 갈 수 있는 건 말할 것도 없고 특히 회막의 안쪽 부분은 특별한 제사의 임무를 맡은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거룩함을 구별해 놓은 곳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선을 넘지 않았다는 것은 이것이에요. 이 당시에 슬로보아스 딸들의 마음을 이해해 보면 화가 났을 거예요. 무슨 세상이 이래. 아들이 아니라고 남자가 아니라고 내가 유산을 못 받는 건 뭐야. 유산이 없으면 죽으란 소린데 어떡하냐고 막 화가 났을 텐데 저 같았으면은 뭐 회막이고 뭐고 없을 거예요. 자, 저 낮춰봐 나와봐. 그래서 내 말 좀 들어보세요 해서 회막 안으로 들어가갖고 막 높은 데 서갖고 이게 맞냐 틀리냐 막 따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슬로보아스 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혈기로 한 것이 아니라 회막의 문 앞에서 선을 넘지 않고 이야기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은 선을 지키는 게 참 중요해요. 이 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뭔가 이제 그 미묘한 그 있잖아요. 우리들 흔히 말하는 선 넘네라고 하는 그런 그 느낌 아닌 느낌이 있죠. 근데 그것이 선을 넘는다는 것이 우리들의 삶에서 중요한데 무엇이냐? 바로 이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서 과연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기준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슬로보아스 딸들이 아무리 올바른 이야기를 한다 그래도 하나님의 절에 와서 막 성소나 지성소까지 쳐들어가고 막 십자가를 끄집어 내리면서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막 화를 내면서 했다면은 벌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나쁜 행동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선을 지켰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불합리하고 맞지 않은 일이 내 눈앞에 있었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는 건 맞지만 어떻게 해야 되냐? 너무 과하지 않도록 그것을 지혜롭게 선을 그어서 이의제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혈기로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공의에 대해서 우리가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선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누구에게 말할지가 중요합니다. 2절에서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회중들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뭔가 좋지 않은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막 고자질하거나 뒤에서 뒷담화로 수근수근 하는 것은 건강한 방법이 아니에요. 정의롭지 못한 방법이에요. 그것으로는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뭔가 뒷담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됐다? 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뒷담에는 뒷담으로 끝나요. 쟤가 나를 욕했어. 나도 똑같이 쟤를 욕해야지. 쟤가 나를 똑같이 그렇게 평가했어? 이제부터는 쟤랑 못 다니겠네. 이런 것이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방법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이야기를 어떻게 할지도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친구 관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때 친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빠른 일이지 다른 친구에게 흉을 보는 것은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의 말씀처럼 뭔가 내가 이것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누군가가 가장 최적한 사람이고 누구에게 먼저 이야기해야 될지는 정말로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선구자의 역할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민수기 14장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이것이 언제적 말씀이냐?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내용 중에 무엇이 있었냐면은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보고 그 땅을 우리가 능히 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긍정적으로 이야기했던 두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 너 그렇게 잘났어? 그러면 내가 널 죽일 거야. 너만 잘났어? 내가 널 돌로 칠 거야.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은 선구자들을 싫어해요. 특히 내 의견에 반할 때는.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듣기 싫은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무언가 문제 제기를 하고 이것이 고쳐야 되는 것을 이야기할 때 그것이 마치 돌로 맞을 만큼 뭔가 나에게 위협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꼭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꼭 해야 되는 일이지만 쉽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감당을 하고 그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혁신이 선구자와 모방자를 구분한다. 한마디로 이런 것이에요. 선구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이끄는 사람인데 그것은 선구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뭔가 눈에 띄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그 친구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충고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욕이 될 수도 있죠. 너 그거 그렇게 하지 마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충고의 좋은 말일 수도 있고 욕이 될 수 있는데 그거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그 결과가 좋은 열매를 맺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이 스티브 잡스가 혁신이라는 것을 모방이라고 하는 것은 좀 남의 것을 뺏는 나쁜 것이라고 한다면은 선구자라는 건 좋은 것이니까 그거에 차는 열매로 나온다, 혁신으로부터 나온다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삶에서도 뭔가 다른 이들을 위해서 좋은 말로 이야기하고 권면하고 좋은 것으로 말하고 또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땅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상황 가운데에 뭔가 부조리한 일이 있을 때에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사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되 그것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조심스럽게 잘 선을 넘지 않고 누군가에게 말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정확하게 전달을 해서 일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의 지혜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해요. 오늘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또한 사람들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내가 여자라는 이유로 다른 남자들이 받는 그 은혜를 못 받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나에게 주세요 라고 이야기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그것을 다 이루어주게 되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을 한번 제안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미투 운동 아시죠? 해시태그라고 하는 것을 다룸으로써 동참을 많이 했던 것이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미투 운동이라는 거,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서 온전한 권리를 찾지 못한 이런 것을 폭로하면서 이것을 이야기한 것을 돕고자 하는 이 운동이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운동이 누군가는 좋지 않은 시선을 볼 수 있지만 저로서는 좋은 영향이라고 봅니다. 어떠한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것을 돕는 사람들도 선구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이제는 정말로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여러분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는 달라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 여자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이야기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오늘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이야기함으로써 많은 여자들의 힘을 실어주고 많은 남자들에게도 건강한 삶을 허락하게 되었어요. 우리도 이런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요. 선구자라고 하는 것,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좋아 보이지만 때로는 좁은 길로 가야 됩니다. 왜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저 나 혼자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내 배부름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로 인해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야 되는 그 역할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선을 넘지 않은 상황에서 그들을 독려하는 그 가운데서도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시를 들었지만 미투 운동과 같이 이 시대에 무언가 부조리라든지 뭔가 변화가 필요해야 되는 것이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예민하게 반응을 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선구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지혜가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아무 생각도 없이 남들처럼 사는 것,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항상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그냥 아무가 아니라 정말 한 명 한 명 한 명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랑하심으로써 부활하심으로써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을 보여준 정말 한 명 한 명이 귀하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하찮은 풀과 같고 안개와 같이 사라질 누군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지 않아요. 영원히 변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이 땅 가운데에 정말로 선한 영향력을 이끄는 믿음의 선구자가 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어떻게 전할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